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 명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종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코마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 있지 않고 곧바로 학교에 가야 한다고 떼를 쓰고 학교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같은 반 부반장이었던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하게 된 교회가 제 평생의 모교회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당연히 성경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지 않으니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친구의 권유에 흔쾌히 교회에 가겠다고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망나니 같은 고등학생이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 같은 삶을 살던 저를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선교단체 동아리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하시고 또 나 자신도 믿음에 굳건하지 못한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선배들에게 잠깐 배운 사역리를 들고 믿음도 없는 이 뻘쭘한 모습으로 캠퍼스를 다니면서 얼떨결에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저의 무능함을 통해 하나님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광경을 제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십니까? 1대 2대 모태신앙으로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온 집안의 외가 쪽 또 친가 쪽 온 집안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저를 그것도 예수님도 잘 모르던 저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도 무지랭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무지랭이 같은 나를 통해 성령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명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와 믿음의 가족이 되고 또 저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첫 열매가 또 다른 대학생 후배를 전도하게 하고 그 전도했던 그 열매가 또 다른 학생을 전도하며 열매의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예 지금은 제가 전도했던 후배 또 그 후배가 전도했던 후배 이 2명, 3명이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듣고 영접하고 삶으로 살았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전도와 구원의 첫 열매를 보는 감격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했는데 한두 명씩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교회를 이루고 거의 매일 월화수 목금토 주일까지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분가하고 또 다른 가정교회를 만들면서 그 첫 번째 열매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첫 번째 열매로 선택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되었을까요? 오늘 13절을 보니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먼저 거룩해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무작정 그냥 은혜로 거저주신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자격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그저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대로 선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행위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사도 바울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마음의 문으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붙잡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공로 없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아무 공로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깨닫고 있었기에 14절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즉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으로, 즉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즉 하나님 그 전도를 통로로 삼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살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은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성장해 나가고 넓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각과 태도, 관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반드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이 멀리서 엄청나게 큰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도전들이 임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목장 식구들, 또 그동안 존경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연약함 투성이인 목장, 목녀, 목자님,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권위적이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태도와 무슨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로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히 서서 보고 배운 믿음의 삶을 굳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생긴 목장, 첫 열매로 생긴 목장교회에서, 이 가정교회에서 그 안에서 믿음 생활 먼저 했던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의 삶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보고 배우고 또 먼저 영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 순환들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경험으로 도무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17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또 우리의 어떤 학력과 세상적인 지혜와 돈과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자원으로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해주시는 유일한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격려하여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가정, 교육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 건강도 어렵습니다. 잘 되던 비즈니스가 반토막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전과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지혜나 경험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시기에 철저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인정함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철저히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3절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게 하시고 또 악한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5절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삶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평안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을 통해 예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겸손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전 우주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될 때는 마치 내 믿음과 경험과 나의 자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가정의 아이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힘들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나의 믿음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혼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항해 위에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하나님 쫓아하시는 분이, 선장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